지난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살아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1년 동안 폭삭 속았수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위에 저희들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신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확신이 얼마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확신을 위해서는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창조적 에너지를 발견하고 내가 신적인 존재처럼 큰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몰입하면 그 확신대로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저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또 많은 성공의 비결이 확신에 있다, 확신의 힘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진입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오 혹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그분을 향해서 신뢰를 드리는 것을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혹은 신앙 생활한다 혹은 우리의 존재가 신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피스티오, 믿음은 신뢰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칭의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이 믿음이고,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이 아만의 단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을 아만, 믿음이라 그러고, 거기서 나온 말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아멘 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아멘, 또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릴 때 아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좀 의아스러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와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집에서 유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밥도 드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3절과 5절에 보시면 굉장히 예외적인, 이례적인 그런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라고 인정할 정도로 나사로는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시겠구나. 그런데 이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 팔레스틴은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열병 같은 것에 걸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요즘 더우시죠? 그죠? 김포는 안 더운 모양이에요.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굉장히 좀 덥잖아요. 그래도 더워봐야 37도, 38도. 제가 처음 미국 유학 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미국 텍사스였는데 온도계가 우리랑 달라서 110이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러 나갔더니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빨리 집으로 가라고. 110이니까 40도가 넘습니다. 팔레스틴은 4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었고, 나사로가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열병의 종류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응급실에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약도 좋고 또 우리는 의료가 잘 돼 있으니까. 저도 몇 달 전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급실 안 가보셨죠? 네, 삐뽀 안 타보셨죠? 그럼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돼.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본인도 그 얘기를 못해요. 오늘 나사로가 얼마나 위급했는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너무너무 위급하니까 이 의학적으로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부탁해서 시켜서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빨리 오셔서 이 오빠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어딘가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거리를 재어보면 한 160km 정도, 하루에 한 40km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빠르면 3일, 예수님 더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여러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한 말씀만 해주시니까 병든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놓지 않았을 겁니다. 오빠는 지금 이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끊임없이 오빠를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네 오라비가 치유될 거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한마디만 해주시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을 들으셨다는 것을 본문은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병들었고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급히 오셔야 되죠. 아니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선포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틀이나 하루 이틀, 평상시에는 이틀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이틀이, 아니 이틀이 뭡니까? 1분 1초가 몇 년처럼 몇 달처럼 느껴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48시간 동안이나 지체하는, 딜레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답이 없으실 뿐 아니라 끊임없이 지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빠가 거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오빠처럼 위급한 상황에 빠져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급히 도와주러 오시다가 의도치 않게, 또 이 여인도 굉장히 위급하죠.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체되는 그 순간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이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나사로의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바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빠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지났어도 희망의 빛은 여전히 깜빡깜빡거리면서 살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례를 해야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뒤를 돌아와 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도가 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나라와 달리 숨을 거두고 나면 몇 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오빠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자매는 아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게 많이 울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안타까움과 거절감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아주 그 슬픈 마음이, 거절당한 그 마음이 그들을 더 슬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빠 나사로를 그 돌무덤에,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돌무덤이었으니까 오빠를 그곳에 안치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 그 시간에도 희망의 불빛은 거의 꺼져갔지만 희망의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 둔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하는 중간에 그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끝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집에 형님이 여러분 계신데 작은 형이 갑자기 뇌를 다쳤는데 뇌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뇌출혈이 생겨서 어머니 아버지가 급히 저희 형을 업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딱 진단을 한 다음에 큰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 갔더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의사를 붙들고 수술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뭐 잘 모르니까 의학적인 것은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한 가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다른 아들이 또 있냐고. 그 질문을 저희 어머니는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아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수술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형을 업고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의식이 없는, 병원에서는 아마 며칠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 된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는 이 가운데 오빠를 장례하고 그 장례도 힘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다음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장례를 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면 그 돌아가신 가족의 옷도 있고 그 방도 있고
그 상황을 보는 순간 또 마음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빠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이제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또 이 자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 어떤 가까운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오셨다고.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급히 달려가서 오늘 22절, 23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그때 거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절망과 그 희망과 또 더 깊은 절망과 눈물과 탄식과 그 외로움과 그 거절감을 꾹꾹 눌러 담아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죠. 주님이 그때 계시기만 했다면, if only, 예수님이 그때 빨리 와주기만 했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늦게 오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끝났어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르다를 위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마르다는 여기에 굉장한 믿음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알긴 알아요.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오빠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오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 저는 믿어요. 그 미래의 종말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와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상황이 이렇게 안 됐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대와는 굉장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일방적인 탓이나 원망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리라는 현재의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 중에 제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기야 흐릅스트라는 아주 저명한 학자가 이 사람들의 어떤 현재의 문제 중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탓을 하고 이 과거에 내가 얽매여 살아가는 피해 의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피해 의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피해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기만 했다면,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만약, 과거의 만약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 끊임없이 들 때 우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현재에 일어날 어떤 역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학자인 데이비드 시멘즈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저 제목처럼 if only, 만약 뭐뭐 하기만 했다면 이라는 질문이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 무덤 앞에 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죠. 주님이 만약 과거에 도와주시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기만 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건 할까요 말까요?
저 남편 내가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혹은 이 여자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어휴 이 인간 내가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탓하고 자녀는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서로를 블레임, 영어로 블레임하는 그 탓하는 원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만약 뭐뭐 하기만 했다면 이라는 자기 확신에 연결된 피해의식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또 현재적 믿음을 가져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기대와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재의 믿음을 요구하면서 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과거의 믿음과 먼 미래에 막연한 믿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신뢰를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뜻은 먼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 주님에 대한 우리가 고백인 동시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 피스티스, 아만이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그 현재의 믿음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재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현재의 믿음이 없다면 그 무덤 앞에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불가능한 상황에 같이 직면할 수 있도록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마르다, 마리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과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이 속으로 비통히 여겼다는 원문의 뜻은 그냥 비통히 여겼다 이런 뜻보다는 마음 가장 깊은 감정으로부터 거의 씩씩거리면서 감정이 동요되어서 분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대 없음과 그 절망과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할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반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예, 영화도 잘 보지 않고 늘 기도와 말씀에 사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워딩이 나옵니다. 이 워딩이 그 영화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딜런 토마스의 긴 시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영화의 내러티브의 극적인 장면마다 이 문구가 워딩이 나옵니다. 그 영원한 밤 안으로 혹은 저 좋은 밤 속으로 순진하게 들어가지 말라. 분노하라. 빛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라. 그 아버지 주인공이 이 지구와 특별히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블랙홀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딸에게 끊임없이
모로스 부호를 보내요. 딸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하고 딸을 구원하고 싶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절망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분노가 결국 강력한 에너지와 동기가 되어서 결국 그 딸과 만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 속에서 이 분노와 눈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뚫고 그 공간을 뚫고 그 불가능을 뚫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마르다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눈물 흘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갑작스럽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6번에 걸쳐서 크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현재의 믿음은 끊임없는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오시다가 이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죠? 38년이나 된 얼마나 그 희망 고문 속에서 힘들었겠어요.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굶주리고 있는 5,000명이지만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작은 것을 가지고 먹이시는 표적도,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이 또 부족하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수많은 맹인들을 눈뜨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표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저희 학교도 이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저희 학교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 표지판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 표지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I am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의 7번 I am,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불가능한 상황이 기적을 통해서 해결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을, 또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살아온 기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때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는 또 10년간의 그 미국의 유학의 삶을, 목회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수로서 또 말씀 사역하게 하시고, 또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사라졌어요. 사실 지난주에 기도하던 그 제목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흘이나 지났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잠깐만요. 주님 나흘이나 지났어요 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야기를 마르다가 왜 이야기할까요? 주님이시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 그 1년 8개월 이상 2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 만에 해결됐어요. 그 남의 일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내가 그렇게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 통보를 받고 완전히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전능한 분이심을 내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하루가 뭐예요? 반나절도 안 걸려서 주님이 해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 현재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랬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향료를 발랐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도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향료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했을 때 냄새나지 않도록 향료를 가져간 것처럼 오늘 마르다는 그 향료도 역할을 다해서 나흘이 지났으니까 냄새가 난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뭐 했다고요? 확신했어요. 확신하는 믿음이, 이 현재의 확신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나흘이 지났지만 냄새가 나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0%, 0%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줄 믿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자기 확신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완벽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방법이 없는데 이 제자들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간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부족할 때 책망하신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을 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세상에서 말세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책망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다처럼 또 마리아처럼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됐기만 했다면 또 미래에 막연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지금 내가 믿느냐,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하지 않는데 본문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안식년 연구년 가 있는 동안에, 그 연구교수로 가 있는 동안에 저희 가정에 큰 산을 만났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오늘 본문처럼 지체하시고 때로는 해결도 안 해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잠깐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내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나흘이나 지났지. 네, 주님. 냄새 나지? 예, 끝났어요. 가능성 없어 보이지? 네, 주님.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아들이 믿음으로 시험을 다시 쳐서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은혜로 합격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이 레터가 날라온 거예요. 학비와 생활비를 내는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구나. 그때 믿음이 테스트의 기간이에요. 딱 받아봤는데 학비가 무려 6만 5천 불이에요. 얼마냐? 달러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이상 되죠? 9천만 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1년에 생활비가 3만 5천 불에서 4만 불이에요. 합치면 10만 불. 지금 환율로 따지면 제가 따지는 이유는 믿음이 제가 없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1년에만. 그러면 3년 내지 4년을 다니면 4억 이상이 됩니다. 역시 놀라지 않는 이 성문교회 클래스, 야 대단해요. 지난번도 제가 여름에 굉장히 도전받았는데 다른 교회는 와 연봉이 얼마길래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의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학비를 3년치 모아도 1년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레터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7장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6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마르다 마리아는 썩어서 냄새납니다 주님 끝났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3번씩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현재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 여인들이 그래도 대단한 믿음이죠. 다 도망갔는데 그 시신을 썩지 않게 냄새 안 나는 향품 가지고 온 그 여인들이 저의 믿음인 거예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다. 그냥 포기하자. 얘기를 참 하지 못해서 아버지 여기까지다. 1억 4천만 원 1년에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자 얘기했더니 그날 밤에 이 마가복음 11장을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강력한 예수님의 믿음,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그 믿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오셔서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죠. 저는 그대로 될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해보는, 돈도 들지 않는데 상상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향품 종교, 향품 믿음이야. 그저 썩어서 냄새 안 나면 될 정도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초라한 믿음을 발견하고, 주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요한복음처럼 그 6가지 표적으로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저에게 행해 주셨던 기적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과거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과 역사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 이런 믿음을 경험하고도
이런 기적을 수없이 너는 경험하고도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겠냐? 나 못 믿겠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제가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주님 저 믿는다니까요. 주님 저 믿어요. 주님 없으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 저 믿는다니까요. 주님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주님이 저에게 너는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자녀가 나를, 만약에 제 딸이 저는 아빠 못 믿겠어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큰 산이 옮겨서 평지가 된다. 큰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지온다. 이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상황처럼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주님 못 믿는 거죠.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산더러, 이 산은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산더러 던지어 바다에 던지오라. 그렇게 믿고,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홍해를 건넌 너가 요단강을 못 건너겠느냐? 왜 요단강 앞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주님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아들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믿음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이 정도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 내게 역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겨자씨만한 진정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흘이 지났어도, 냄새가 나도 주님 그 오빠를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저에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주님을 크게 만났어요. 문제 해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그 문제는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저 믿음의 법칙과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10,000불이 됐든 100,000불이 됐든 100,000불이 됐든 1,000,000불이 됐든, 이번엔 관세 타결한 거 보니까 뭐 수억 달러를 옮기잖아요. 주님 앞에 1,000억이 큰 돈이에요? 주님 앞에는 작은 열방의 한 방의 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Nothing is impossible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키 선전할 때 보시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이키 모르시나 보네.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나이키도 모르고. 나이키를 팔려고 왜 하는 사람들도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의 힘,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미래에 이 산이 옮겨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이미 확신하고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확신의 힘도 없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행사 마치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살아있는 현재의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없는 건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마가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1장,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저는 그 약속 예스 믿습니다. 아멘 하며 주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현재의 믿음 있는 사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39절에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완벽한 믿음 가지고 단 한 번도 나흘이나 지나 냄새나는 나사로를 네가 살려 라고 말한 적이 없어. 제가 그 말씀 앞에 또 무너졌어요. 저는 나사로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애쓰며 살고 계세요?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늘 경제적으로는 부족하고 또 가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사로처럼 위급한 상황이 오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실까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주님,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주님, 그 살아있는 현재의 믿음으로 내가 옮겨야 될 돌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돌을 옮겨놔봐. 나사로는 내가 살릴 테니까 그거 내게 맡기고 돌을 옮겨놔봐. 그때 제가 우리 아들 얘기로 돌아가면 그 학교에서 온 그 통지서죠. 1년에 1억 4천만 원 내라는 통지서를 놓고 그 학교에 편지를 보냈어요. 저희 아들과 함께 저희 상황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우리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그 학교에서 응답이 이메일 왔어요. 띵동 띵동. 그때는 이메일 소리를 켜놔야 돼요. 믿음으로. 아무 기대가 없어. 그래서 띵동 G메일이 왔어요. 딱 열었더니 그 학교에서 1년에 6만 5천 불 8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풀 스칼라십. 또 이게 별로 안 좋아하시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이거 기뻐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 믿음 없으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야 이거 진짜냐?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진짜냐 이거? 학교 이거 나중에 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학비 전체를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날라오는데 생활비가 얼마라고요? 6천만 원 가까이 돼요. 이게 또 돌이네. 돌 또 옮기면 되지 뭐. 돌 옮기면 되잖아. 또 레터를 보냈어요. 우리 이 생활비도 감당 못한다. 그렇게 해서 또 보냈더니 또 레터가 왔어요. 근데 레터를 못 열어보겠네. 믿음이 없어가지고 바로 다 열어보면 되는데 손으로 가려요.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 가려요. 이렇게 손을 막 떼봐. 이렇게 한 문장씩 막 떼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마지막만 보면 돼.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것만 보면 돼요. 쭉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마지막 딱 봤더니 얼마였을까요? 0.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서 10,000불. 그것도 졸업할 때까지 전액. 3년이 넘으니까 한 4억 5억 될 것 같아요. 4억이 넘죠.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을, 그래서 저의 이 연약하고 겨자씨만하고 늘 과거와 현재로 도피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불쌍해서 주님이 또 저를 통해서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저희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학생회비 같은 거 얘기는 하지만 저희 아들이 전액 장학금, 심지어는요 그만 먹으라 그랬죠. 아빠, 저희 아들한테 그 기숙사에 먹는 밥도 전부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고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된다, 이건 나흘이나 지났다, 냄새가 난다, 끝났다, 불가능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을 하게 되면 돌을 옮기면 돼요. 돌을 옮기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몇 명이 밀면 돼요. 미니까 장면을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오기도 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완벽한 확신의 믿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학자는 그 무덤에 여러 사람들이 시신이 섰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지 않고 나오너라 그럼 여러 사람 다 나왔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나왔겠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봤던 영화 초전이라는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그 연속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고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 저렇게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순종만 하면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순종은 쉬운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돌을 옮겨놓고 발과 손에 묶여있는 그 줄만 풀어놓게 되면 주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했던 저희 형님 이야기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뇌출혈로 의사가 다른 아들 있냐고 돌려보냈잖아요. 며칠 못 넘길 거라고. 그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어제 왔어요. AI는 아니잖아요.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우리 가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살릴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지금도 살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요약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적 확신의 믿음을 가진 신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영적인 돌을 옮김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믿습니다. 과거의 믿음과 막연한 미래 도피형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가 살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작은 순종,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